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예? 네, 뭐 각자 이렇게 뭐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참 여러 가지 유혹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대의 정신, 또 우리 시대의 문화, 뭐 각종 드라마나 영화, 또 성, 또 쾌락, 또 즐거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손에 해결하는 게 바로 휴대폰, 모바일. 그래서 이 미래학자들은요, 지금 이 시대를 모바일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모바일 시대. 이 휴대폰 안에 뭐 요즘 여러분 지갑도 안 들고 다니는 그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결제라든지 모든 것을 다 휴대폰. 아직까지는 아마 시범 지역에서만 하는데 지금은 그 운전면허증도 휴대폰으로 하더라고요. 준이가 최근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했습니다. 예, 취득했는데 저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아마 우리 수명 형제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운전면허증 바로 뒷면에 국제면허증이 바로 그게 또 가능하더라고요. 참 시대가 빨리 변하고 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군생활 할 때 저 옆에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요.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 미군 장병들에게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세요? 네, 감봉입니다. 감봉. 월급을 깎는 거. 네, 군인들이 잘못하면 감봉을 시킵니다. 뭐 근무 태만이나 기타 지시 불이행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폭력이나 막 이런 걸 하면 너는 3개월 동안에 뭐 월급 50% 감봉 내지는 뭐 이런 걸 제일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대 가장 큰 벌은 뭘까요? 그렇죠. 휴대폰 없이 사는 거. 이게 아닐까? 네. 우리 규빈이 가민이한테 휴대폰 없이 일주일을 딱 살라고 하면 차라리 용돈을 안 받고 말지. 그지? 휴대폰 없이 어떻게? 여러분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사건은요 흔히 그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뭐 부월에서 생긴 일 뭐 이렇게 앞에 아마 제목이 달려 있을 거예요. 이 지역 이름이 부월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월에서 생긴 사건 혹은 뭐 시딤에서 생긴 사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럼 왜 범죄하고 왜 징계를 받을까? 어떤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그 유혹이 뭐였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오늘 이 부월에서 생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좀 나누고 싶습니다. 모압 사람들이요, 특히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합니다. 자기들의 잔치, 그때 막 이제 페스티벌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초청을 해서 다름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축제는 굉장히 쾌락적입니다. 뭐 술도 그리고 춤도 난무하고 그리고 막 짐승도 잡고 막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연결되는 것은 그 어떤 이제 성적인 이런 관계 뭐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다른 종교를 하더라도 그런 종교 의식 중에 혹은 종교 의식이 끝나고 나서 뭐 남자와 여자가 뭐 성관계를 갖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잖아요. 특별히 뭐 개인적으로 그냥 은밀하게 글쎄요 그런 경우는 혹 있을는지 몰라도 공식적인 종교 행사에서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 고대 여러분 지금이 어느 시대냐면
BC 한 1400년 그 전후,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이니까 그 고대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종교 의식, 물론 하나님 섬기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의식은 아니었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바알을 섬겼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축제에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의식도 같이 치르고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그 모압 여인들과 이제 음란한 행위를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그 연병,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전염병이죠. 전염병을 일으켜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거는 오늘 읽은 본문은 안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토록 심각한 일인가? 심각하죠. 단지 그냥 뭐 그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잠깐 교제를 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의 죄에 참여했고 또 음행에 가담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지 타 종교, 다른 종교의 그 어떤 뭐 그 시간, 그러니까 종교 행사 시간에 참여한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행위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를 대체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무엇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떠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아합 왕 때나 아주 일부 잠깐, 그때는 공식적으로 막 바알을 어떤 어떤 국교 같이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혼합주의예요. 그러면서 같이 우상도 숭배하고 자기 욕심도 따르고 세상 쾌락도 함께 더불어서 얼마든지 즐기고, 여러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혼합주의. 우리가 의식주 생활을 하고 우리가 뭐 레저를 하고 취미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이렇게 징계하시거나 그게 우상 숭배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우리가 즐기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하고 건전한 취미 생활이나 문화 생활은 좋은 것이에요. 저는 시연이가 오페라 유령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말을 듣고 저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미국 가서 오페라 유령을 한번 보고 싶다는. 어쨌든 여러분, 그런 자연스럽고 건강한 취미 활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로 대체시키는 것. 버젓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말이죠. 그게 사실은 우상 숭배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집단적으로 개종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부터 바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 뭐 한번 마실 나가 볼까? 한번 놀러 가 볼까? 저기 모압 사람들이 초청하는데 우리 쿨한 사람들이지. 우리 얼마든지 이거 초청에 응할 수 있지. 우리는 아주 뭐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그 사람들의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또 좀 부끄러운 짓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여러분 24,000명이요 한꺼번에 죽는다는 것은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24,000명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죽이실 만큼 이게 큰 사건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는 발락과 발람 이야기의 연장선상입니다. 이 발락이라는 사람은요 모압의 왕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들렀다가 시내산에서부터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단 동편 쪽으로
그곳이 바로 에돔도 있고 그 위에 모압, 미디안 뭐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이제 이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이기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듣고 모압 왕이 긴장을 합니다. 얘네들이 뭐 인구도 한 200만, 300만 정도 되니까 적은 인구가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우리를 속국으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나 거의 군인들은 다 죽는다고 봐야죠. 뭐 여자나 어린아이 또 다른 것들은 이제 뭐 이 포획물로 포로로 삼고 또 이제 포획물로 이렇게 삼겠지만 거의 뭐 남자들 특히 어떤 이 지휘관이나 그 모압에서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죽는다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위기를 느껴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청합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한참 더 북쪽에 지금의 시리아, 지금의 그 시리아 지역, 이스라엘보다는 한참 북쪽에 그 부돌이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이 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점술사였습니다. 점술사. 그러니까 이 점을 치고 또 막 어떤 이 좀 주술을 행하는 뭐 이런 사람. 이제 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점술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좀 해달라. 이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다. 처음에 딱 초청을 하니까 이 발람이 거절을 합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또 다른 사신단을 보내면서 선물도 많이 보내고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해줄게. 말만 해. 네가 원하는 지위, 네가 원하는 재물, 뭐든지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하니까 이 발람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 정도라면 한번 해볼 만하네 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겠죠. 하여튼 뭐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알 수가 없죠. 발락 왕이 이스라엘한테 의논하고 이걸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의논 안 하고 이 발락 왕이 신하들하고는 의논했겠죠. 야, 누가 용한 사람 누가 있냐? 이 이스라엘 끝장내야 되는데 좀 어떻게 좀 그런 사람 없을까? 부돌이라는 지역에 그 사람이 참 용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뭐 신기도 많고 또 막 점도 잘 치고 또 이상한 뭐 주술 같은 걸 행하면은 막 그 실제로 사람이 좀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섭외해야지. 섭외단장 누구누구를 다 임명해가지고 1차, 2차 딱 보냈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드디어 섭외를 한 거예요. 많은 출연료를 줬겠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외부에서 일어난 이 일이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실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축복해 버렸습니다. 사실 이 축복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좋긴 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들을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많이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했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이 이스라엘은 숫사자와 암사자와 같이 힘을 발휘하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나의 언약의 백성, 나의 이 축복의 백성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그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모압 왕이 생각할 때는 좀 큰일 난 거예요. 혹을 떼려다가 오히려 혹을 붙여버린 격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과정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이 발람이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3장 4절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는 민수기 그 다음에 있습니다. 민수기 그 다음에 있는 신명기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23장 4절과 5절입니다. 신명기 23장 4절과 5절.
네, 구약 성경 297쪽. 구약 성경 297쪽. 민수기 바로 그 다음에 구약 성경 297쪽입니다. 네. 구약 성경 297쪽. 민수기 23장 4절과 5절. 네. 4절과 민수기 23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이 발람은요 뇌물을 받고 출연료를 과다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이 축복을 한 게 아니에요. 발람 오히려 저주를 하려고 했어요. 돈 받았으니까 돈 받은 값은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근데 이 발람이 그러면 아유 안 되겠다 어쩔 수 없다 하고 가면 되는데 뭘 받았다고요? 출연료를 어떻게 받았다고요? 과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 돈값은 하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발람이요 발락 왕에게 기뜸을 하나 해줍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내가 저주를 하려고 했으나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내 이 점술이나 내 이 주술이 도저히 통하지 않는 분이죠. 이분은 내가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했으나 할 수가 없는 분이야. 외부에서 그 어떤 강한 나라라도 이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의 신이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정복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를 입힐 수도 없어. 내가 이번에 확실히 그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길이 한 가지 있긴 있습니다. 왕이시여. 그게 뭐예요? 자기들 내부에서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바알을 섬기는 이런 제사에 슬그머니 초청을 해서 우리 이 바알 신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잔치하는데 맛있는 거 먹는데 좀 오세요. 이렇게 해서 초청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인들도 좀 붙여주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이스라엘의 신이 참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거 하면 직방입니다. 직방.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성경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신약성경 400페이지 맨 뒤에 신약성경 400페이지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4절 다 찾으셨죠? 신약성경 400쪽 신약성경 400쪽 괜찮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됩니다. 뭐 빨리 안 찾으셔도 됩니다. 신약 사표 찾았지? 가민?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발람이요 발락한테 꾀를 준 거예요. 우상의 음식을 먹게 하고 자연스럽게 파티를 여는 것처럼 해가지고
딱 우상 이 제사에 딱 참여하게 하면 이스라엘 신 정말 싫어하거든. 그리고 그 여인들도 좀 붙여줘 가지고 자기들끼리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봐요. 이러면 굳이 모압 군사들이 가서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얘네들 끝장날 겁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결국 이 발람의 꾀, 발람이 이 꾀를 낸 거예요. 이 발람의 술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화를 당합니다. 오히려 외부적인 일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외부적으로 이스라엘 공격하는 그 당시에 강한 나라들로부터도 지켜주셨고, 또 저주를 하려고 하는 그 술사의 그 저주의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다 막으셨고, 오히려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버렸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막지 못하신 게 아니에요. 안 막으신 거예요.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떤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외부의 세력이 크기 때문에 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딱 결속이 되어 있으면,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뭉쳐 있으면 사실은 어떤 몇 배의 더 힘센 이런 민족이나 나라라 할지라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도 그렇고요. 여러분, 어떤 회사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부적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여러분 웬만한 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보십시오. 가정도요. 가정도 부부가 혹은 가족들이 다 이렇게 똘똘 뭉쳐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그 IMF 시대에 여러분 실업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때 자살하는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막 국가가 부도가 나니까 웬만한 기업들 또 그냥 특히 자영업자 분들 그냥 이런 중소기업들 정말 많이 문도 닫고 부도도 나고 막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래서 막 그 IMF 때 이혼을 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막 노숙자가 되거나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부부 관계가 좋거나 아니면 화목한 가정은 외부적인 실업자가 되건 그 회사가 부도가 나건 어려워도 그게 크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물론 힘들죠. 그 상황은 힘들지만 대부분 잘 극복해냈다고 합니다. 반대로 가정이 화목하지 않거나 부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경우는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가정이 그냥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적인 어려움보다는 내부적인 어려움이 훨씬 더 심각하고 치명적입니다. 내부적으로 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게 아주 굳세게 뭉쳐 있었다면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유혹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혹은 미디안 여인들에 의한 그 이방신 제사에 초청을 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또 어떤 그 여자들과 어떤 부끄러운 일도 행하고 그런 게 유혹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사건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유혹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사람에 따라 또 아무래도 연령에 따라 또 남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가치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네가 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네 옆에 있는 사람,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을 쓰레기로 여기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있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실은 그건 거짓 사랑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그냥 좀 묶여있는, 종속되어 있는, 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좀 병적인 이런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그러니까 이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만 편해야 되고 나만 좋아야 되고 나만 즐거워야 되고, 그건 정말 이기주의죠.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자신을 아끼듯이 너의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부터 우리 또 교회 식구들, 우리 주변의 지인들, 이 사회에 있는 우리의 또 다른 분들이겠죠.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이런 건강한 이기주의, 건강한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극도로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고, 나에게 좋아야 좋은 거고. 여러분, 좋은 사람,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빠서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별 관련이 없거나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나쁜 사람. 개인주의,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나만 이러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참 서글픈 우리의 자화상, 혼밥, 혼술, 혼자 노는 거. 여러분, 사람이 사실은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해요.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홀로 있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 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혼자만 있으려는 사람, 이 사람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한테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으면서 자기 사색과 성찰도 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과 건강하고 건전하게 어울리고 교제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구나. 저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정말 다른 거구나. 저 사람은 또 저런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저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것도 얼마든지 확인하고 우리의 사랑과 우정도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혼자 살면 망하게 돼 있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담이 혼자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이렇게 번식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인간들이 많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살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거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주은이와 시연이가 저를 닮았듯이 이렇게 닮았다는 거. 규빈이와 가민이가 우리 김생님을 닮았듯이 닮은 거. 하나님을 닮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을 닮은 속성들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더불어서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소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냥 어영부영 살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말들 중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 아세요? 정신 좀 차려라 이런 말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 안 돼 있죠. 뭐 깨어 있어라, 뭐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고 뭐 이렇게 표현되지만 한마디로 이겁니다.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어영부영 맹하니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멍 때리고 우리가 살아갈 만큼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거나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 풍조에 떠밀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표현으로 혹은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뭐 인생이 그냥 뭐 가는 대로 가는 거지. 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는 대로 가는 건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 수많은 2박 3일 동안 예를 들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들게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격려하라.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혼자 사랑해. 그래 괜찮아. 그래 용서할게. 글쎄요, 뭐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성경의 이 수많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격려하라, 인내하라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공동체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여러분 사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랑 없이 진리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은 맞는데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알아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사는 말인가?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똑바로 살아.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너나 잘 살지. 웬 참견이야.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지. 그렇구나.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건 잘못하면 공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또 진정성 있게 또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겸손하게 당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일단 그 말에 귀는 기울이게 될 거예요. 왜? 그냥 나를 비난하듯이 아니면 나를 무시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나를 배려하고 아끼지만 내가 사실 별로 듣고 싶지는 않은 썩 기분은 좋지 않은 내용이긴 하나 정말 나를 어떤 비난하는 건 아니구나.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래도 진정성이 있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은 많은데 진리가 없어요. 괜찮아. 네가 뭘 해도 괜찮아. 뭐 나쁜 짓 좀 하면 어때? 원래 그런 거지 뭐. 좀 잘못된 길을 가면 어때? 괜찮아. 사람 다 그런 거야. 좋은 말 대잔치. 아니면 실제로 사랑은 많아요. 사랑은 많은데 진리를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게 쉬운가? 그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잘못하면 잔소리가 될 수 있고 또 잘못하면 그냥 방임이나 방치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냥 무조건 좋은 말 대잔치 해주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어떤 냉혹한 율법 교사나 도덕 군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건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여야 서로 공격하는 걸 보면 뭐 어떤 경우는 틀린 경우, 좀 왜곡된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뭐 전혀 사실 무관하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얼마나 상대방의 실수와 상대방의 그 잘못을 얼마나 예리하게 지적해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사실 조금만 분별력 있게 좀 공부를 하고 좀 이렇게 찾아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저의 단점을 발견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하는 거 쉽지 않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입니다.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항상 그냥 늘 볼 때마다 심각한 말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 웃고 떠들고 즐겁게 지내고 농담도 하고 또 이렇게도 하지만 또 필요한 경우엔 우리가 정말 사랑의 권면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랑의 권면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격려입니다. 격려.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0번 칭찬하고 한 번 혼내라. 그러니까 10번 칭찬하고 한 번 너 이거 하면 안 되잖아. 뭐 이런 잔소리. 그렇게 할 때 애들한테 약발이 먹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10번 혼내고 한 번 칭찬한 이런 애들 아마 주눅 드는 애가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애들은 그냥 자신감이 있습니다. 보면. 근데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건 좋은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건강한 사랑일 때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서해주고 그러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얘기하고. 그게 우리의 자녀들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거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러는 가운데 또 필요하면 우리 사랑 안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공동체만 있으면 다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공동체라 하더라도 우리가 혼자 우리 각자가 정말 그냥 사회에서 얘기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으로도 분명한 우리 개인의 결단과 책임 있는 삶이 필요하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오늘 민수기 25장을 통해서 부월에서 일어났던 이걸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 시대에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이 사회를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유혹 우리가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공동체적으로 극복하는 잘 이겨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